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떡. 뭐죠? 떡. 떡이 하나 있습니다. 떡 있는 거 맞죠? 떡이 있어요, 없어요? 떡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떡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몇 개 있는지 개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떡 있는 거 맞지요? 분명히 떡이었습니다. 먹어볼까요? 떡 맞아요.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서로 수근거립니다.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합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합의 받지요? 우리에게 떡이 없으니로다. 합의를 이렇게 받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묻습니다. 왜 떡이 없다고 수근거리느냐? 떡이 있지 않았느냐? 몇 개인지는 안 묻겠다. 떡이 있느냐 없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벳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로 5명이 이어서 5,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대가볼리 지역에서 7병이요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느냐? 18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또 기억도 못하는구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내려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기업을 체험했잖아요, 제자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죠? 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까? 그 답을 제가 추적하며 또 추적하며 왜 이럴까? 가다 보니 한마디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때문이었습니다. 누룩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곧바로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다들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속임수에 은근히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온몸에 그래서 마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비가 일어나서 눈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안 들려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뭡니까? 앞서 11절에 언급된 표적과 이어갑니다. 표적이에요. 누룩이 같은 거예요. 누룩처럼 부풀어져 올라 눈에 잘 띄게 하는 표적입니다. 눈에 보여야 돼요. 반짝반짝 눈에 보여야 돼요. 표적. 가끔 그러기 위해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풀려야 되기 때문에 뻥튀기를 합니다. 허풍을 떨고 허세지요. 거칠고 체면입니다. 눈에만 일단 잘 보여지면 됩니다. 속임수예요. 한마디로 정의했죠. 외식.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구하있다 보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반대 방향이 보이죠?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방향과 예수님의 방향은 항상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치는 거랑 정반대로 행하면 백발백중 맞는 것입니다. 맞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탄식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은근히 받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심지어 제자들 탄식을 하죠.
답답해서 말이죠. 어휴, 이 심정일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토록 표적에만, 오직 표적에만 신경을 써왔습니다. 오직 보여주는 겉모습에만 유난히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실체는 이루지 못하고 겉으로만 설명하려 듭니다. 실제 가진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 설명해서 때우려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이러면 내가 착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라니까. 말로 합니다. 아니 직접 착한 행실을 하고 또 행실을 하고 그 착한 행실이 누적되고 쌓여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다. 이게 착한 행실을 착한 사람 아닙니까? 말로 내가 착한 사람이다 100번 말하면 뭐합니까? 바로 착한 행실을 하면 되는데 이건 전혀 하려 들지 않고 말로만 설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니까.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진짜 봉사하면 되잖아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아무것도 하지는 않은데 말로만 설명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 거치대가 되겠죠. 그래서 속임수로 자신이 그런저라고 설명을 자꾸 합니다. 자꾸 설명하려 듭니다. 자꾸 설명하려 듭니다. 이런 자래요. 경건한 자다. 기도 열심히 하는 자다. 하나님을 따르는 충실한 자다라고 자꾸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실체는 못 잃었고 그래서 일부러 보여주려고 광장 한복판을 좋아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이죠. 남들 다 들으라고 광장 한복판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길게 기도합니다. 길게 기도합니다. 난 이런 내용을 기도한다. 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할 줄도 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데모하고 있고 광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떠들고 있는 거죠. 두 손 높게 들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말이죠. 남들이 알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상처를 입어요. 삐져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작은 일을 하나를 해놓고 큰 일을 한 것처럼 부풀립니다.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 했어. 말을 자꾸 합니다.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로 똑똑해. 나는 이런 것도 알아. 난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지? 점점 이게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되면서 진짜 자신의 속사람을 잃어버리고 거짓으로 일관된 가짜를 또 다른 가짜를 하나 여기 만들어냅니다. 이 가짜 투영물, 겉사람을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분리된 채 이 가짜를, 투영물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며 삽니다. 이게 나야 라고 말이죠. 한 번도 이래 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게 나야 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롭습니다. 외톨이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진짜 인생은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억지로 꾸며진 가짜 인생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거를 지키려고 계속해서 더욱 자기 방어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방어 기제를 총동원시켜 자기의 이 겉사람을 지켜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이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 8장의 11절에서도
바리새인들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긴 나옵니다. 왜 나왔나요? 나온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예배 드릴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죠. 11절을 보니까 왜 나왔대요? 예수님을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힐난하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뭐로 나와있냐면 힐난하다.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며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다. 이걸 힐난하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려고 나왔고요. 거북할 만큼 따지려고 나오는 것이요. 감히 인간이 말이죠. 죄 많은 인간이, 그것도 외식으로 일관된 표리부동한 자들이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거예요. 40일 광야에서 40일간 예수님께서 시험당할 때 시험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였어요.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사탄 마귀밖에 없어요. 보면.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의 부류,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미혹되거나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움직일수록 사탄 마귀는 좋아합니다. 사탄 마귀의 충실한 종이 되어 사탄 마귀의 스피커가 돼서 큰 소리로 떠들어주니 사탄 마귀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고마웠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탄 마귀의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들은 뭘 하냐면 그들이 구하는 게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표적을 요구합니다. 계속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보이려니까 누룩을 삼합니다. 뻥튀기를.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 모여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알게 모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마저도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원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 누룩 때문에 마비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떡이 있는데 말입니다. 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떡 있는데 말입니다. 한결같이 다들 한결같이 수군거리며 회의하며 결정 내리기를 떡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의 기적은 떡 한 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몇 개요? 떡 한 개면 되잖아요. 근데 한 개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한 개 있는데 한 개 없다고 그래요. 다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개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없다고 그래요, 자꾸. 또 예수님은 한 개면 충분한데 말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떨어진 부스러기 한 조각으로도 충분한데 말이죠. 떡 한 개면 예수님께는 충분하고도 남는데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떡 한 개는 떡으로 보이지가 않는가 봅니다. 희한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떡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떡 있어요? 없어요? 없어! 회의했대요. 없다고. 합의 봤대요. 이건 떡이 없는 거라고 합의를 봤대는데 어쩌란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눈이 벌어버린 까닭이고 커야 했고요. 많아야 했고요. 있어 보여야 했던 거예요. 큰 은혜만을 쫓아왔어요. 작은 것엔 양도 안 찼어요. 이 사람들. 너무 엄청난 것을 많이 보여줬더니 작은 것은 보이지도 않나 봐요. 엄청난 것에 엄청난 것들이 눈에 보여져야 하나 봐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해야 이야기거리를 해도 되나 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때문이에요. 뻥튀기 때문이고 속임수 때문에 부풀어진 허풍에 찌들다 보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떡 한 개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마술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귀의 마술 말이죠.
이 떡 한 개만 있으면, 이 떡 한 덩어리만 있으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도 남을 텐데 말이죠. 여기 분명히 떡 한 개가 있는데 제자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이 한 개를 수근수근 거리더니 합의를 하고 우리에게는 떡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겠대요. 여기로 들어가서 말리고 싶잖아요. 예수님께는 다시요, 떡 한 개면 어떻고 떡 5개면 어떻고 떡 7개면 어떻습니까? 천지의 창조주신데,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말이죠. 제자들이 자기들의 판단과 기준에서 그들은 여기까지 온 거죠. 떡은 적어도 5개. 무슨 소리? 적어도 떡은 7개는 있어야 해.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5병이요 7병이요가 나왔는지, 내가 그때 봤다니까 벳세다 들녘에서 5개는 있어야, 우리 주님이 5개는 있어야 해. 내가 봤다니까. 옆에서 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가 봤다니까. 나는 대가분리해서 떡 7개였어. 적어도 7개는 있어야 된다니까. 누구 기준으로, 누구 생각으로, 자신들이 체험한 기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또 제한해버립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을 판단해버립니다. 마치 지금까지 했던 습관처럼 말이죠. 자기의 보잘것없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이 기준, 지금까지 경험치를, 지금까지 본 것만 갖고 예수님을 판단해버려요. 심지어. 그리고는 뭐야? 서로 정죄하죠. 5개니까, 7개니까. 그리고 또 판단합니다. 분명히 떡 한 개가 있고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없다고 해놓고, 그래서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한 개면 충분한데 말이죠. 21절에서요, 이 사건을 정리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나오죠. 뭐라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한마디 해줍니다. 눈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 거에 대한 한탄이십니다. 그러던 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맹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바로 벌어집니다. 시각장애인, 맹인 누구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 지금까지 아무것도 본 게 없는 자.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인지를 못하죠. 본 것이 축적된 게 없어 깨닫지도 못합니다. 깨닫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자예요. 이 맹인 한 사람은 차이가 있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이들과 큰 차이가 있죠. 엄청난 은혜를 따라다니고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많은 것들을 이미 본 자들이에요. 방금 뭘 봤어요? 오병이어를 봐봤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봤어요? 7병이어 봤어요? 봤던 사람들인데 이 맹인이랑은 상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맹인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어떤 충격이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모여있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우리끼리 같이 쳐봅시다. 우리 모두, 우리 이 사람들 다 적어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맹인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난 이 사람보다는 나. 이 엄청난 착각이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 맹인보단 내가 낫지 하는 순간 엄청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낫습니까? 제자들이 더 낫습니까? 맹인이 낫습니까? 읽어보니까 저는 이 상태라면 맹인이 더 난걸요. 맹인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세요. 제자들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못 봐요, 별로. 그런데 24절에서 맹인은
내가 보이나이다. 보입니다. 내가 보나이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봐요. 모든 것을 또 밝히 보게 됩니다. 누가 나요? 결론은 못 봤대요. 이 사람들은. 맹인은 보인대요. 누가 나요?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는 사람이야 좀 맹인이니 맹인도 나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하대. 자존심 상하네. 맹인보다도 못한 게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방어 기제를 또 사용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표적 다 가져와. 속임수 부풀려야 돼. 허세가 있어야 돼. 내가 맹인보다도 못하나.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데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맹인보다 가지지 못했다는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가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통해서 이 시대의 현대인들, 소유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더 가지지 못해 안달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큰 집이 필요하잖아요. 방 한 개라도 더 있어야 돼요. 2개가 아니라 3개, 4개의 방이 필요하잖아요. 자동차도 2개가 필요하고 또 더 필요하고 더 소유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현대인들. 그러나 많은 것들을 그다지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희들, 상실감과 박탈감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코페르니 쿠스적인 전환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프롬은 이렇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표적과 누룩은 에리 프롬에 따르면 아마 분명히 소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표적, 눈에 보여서 소유해야 돼. 누룩, 크게 보여야 되기 위하면 소유해야 돼요. 그걸 소유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마음 편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고 잘 듣고 깨닫고 누리면서 사는 것을 존재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보면, 자, 이 에리 프롬은 기독교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영역을 소유의 관점이냐 존재의 관점이냐에서 설명합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음은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찍으세요. 믿음은 소유예요? 존재예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믿음은 분명히 존재의 영역이지 그저 소유의 영역이 아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 속에 거한다는 게 맞는 거지. 믿음을 내가 가졌다라는 걸 강요하지. 믿음이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적처럼 가진 것으로 강요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믿음을 누리고 살자는 얘기죠.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가지려 합니다. 믿음 가지고 있어. 믿음을 소유하고. 그럼 누리지는 못해요. 사용하지도 못해요.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제 현장에서는 또 사용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소유만 하고 있어. 나 믿음은 있어. 사용하려니까 있으면.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사용하세요. 있고 없고가 아닌 거예요. 사용하세요. 믿음을 누리셔야지요. 실제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래서 존재의 개념이에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뿐이에요. 믿음 안에서 진짜 내가 살면서 누리면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못하면서 난 믿음 가졌다, 난 믿음 소유했다 라고 말만, 믿음마저도 말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왜요? 누룩과 표적을 쫓다 보면 믿음이라는 형체를 만들어 표적처럼 만들어 설명해내야 돼요. 나는 이런 믿음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설명해야 돼요. 또 말만 하고 주장해야 돼요. 생각만 하게 돼요.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믿음인 것이.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 가졌다. 내 믿음은 뭐냐면 이런 믿음이고, 둘째 이런 믿음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믿음도 있고, 이걸 만들어요. 남을 속여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도 착각하고 속아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7병이어의 기적까지 체험한 제자들을 이 사람들이 마음이 둔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했는데, 오늘 맹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아무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은 오늘 보니까 보고 있는 거죠. 25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있습니다. 21절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고, 25절에서는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있는 맹인이 나와요. 여러분들 둘 중에 어디로 더 그 사이에 가까이 있습니까? 21절에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는 보입니다. 이것도 보이고요. 이것도 보이고요. 이것도 보이고 모든 것이 이제 밝히 보이나이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없는데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길이 없는데요. 막막한데요. 끝났는데요. 끝장인데요. 안 보여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이 순간에 우리 맹인이 됩시다.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적어도 저 맹인보단 낫다 그러지 마세요. 안 보이면 맹인이 더 나은 거예요. 차라리 오늘 맹인 입장에서 오늘 눈을 떠봅시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빛이 저기 안개가 걷히면 반드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저 안개 걷혀 있는 거예요. 맹인은 안개가 걷혔는지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안 보이니까. 불이 꺼져 있을 뿐이에요. 안개가 가득 있을 뿐이에요. 안개가 다 가시고 나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실 그 빛이 또렷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물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 모두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나이다. 하나님의 회복이 보이나이다. 하나님의 승리가 보이나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보이나이다. 모든 것이 밝히 보이나이다. 대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요, 천지의